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면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고통당하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멈춘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에 호소문을 보내온 내용에 보니까 참 그 상황이 처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미얀마는 전 국민의 90% 정도가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를 위한 시위에 앞장선 이들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 정부와 맞서서 이길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시위 진압이 중단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국제사회에 서신을 보내서 함께 협력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미얀마 평화를 위해 기도회를 개최했고요. 선교국 차원에서 금식하며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금식 헌금을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금으로, 헌금으로 드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땅에 참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에서는 오늘 미얀마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잘 모아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미얀마의 교회 그리고 꼭 필요한 단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헌금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미얀마의 미자를 쓰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단을 통해 미얀마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군사 쿠데타, 군사 정부의 그 군사 정권 하에서 참 아픔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1960년 바로 오늘이죠. 5.16 군사혁명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1980년에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정권이 들어섰지요. 5.17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아픔이 온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미얀마의 아픔을 충분히 가슴으로 안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될 것입니다. 미얀마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전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겠습니까? 국제사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이것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생명의 가치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나서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살리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마이클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주 콜게이트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국가의 부패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독재형입니다. 독재자와 그의 추종자들이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사익을 챙기는 그런 유형입니다.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그 책에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족벌 체제형입니다. 소수의 권력 집단이 주로 이제 가족 중심의 집단을 말하겠죠. 그 소수의 권력 집단이 이권을 얻고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러시아나 필리핀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3단계는 엘리트 카르텔형입니다. 사회 상층부 구성원들이 광범위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시장 로비형입니다. 의회나 정부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뇌물을 제공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 말한 독재형과 족벌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엘리트 카르텔형은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정치인, 고위관료, 유력 경제인 등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고리로 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특징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 카르텔이란 말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끼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담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끼리끼리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끼리끼리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 외의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죄가 됩니다. 지금 미얀마의 경우에는 국가의 부패 유형이 가장 나쁜 1단계 독재형이죠. 권력을 잡은 군부는 막강한 힘으로 유익을 얻겠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독재자가 이끄는 나라의 길은 결국은 독재 정권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악입니다. 이 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을 찾으라고 말하죠.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과 분열과 고통이 있는 곳에 화해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34편을 시작하는 이 처음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굉장히 표제어가 길죠.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구약 사무엘상 20장 21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임금인 사울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왜? 백성들이 노래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칭송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이 이제 이 나라를 빼앗는 일 외에 더 무슨 일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머무를 곳이 없어요.
온 나라가 마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 주변 나라가 어디냐?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기스 왕이 있는데 그 아기스 왕이 바로 이 34편의 표제어에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자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골리앗 장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원수 중의 원수인 다윗이 왔으니 그냥 둘 수 없다고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계속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치광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같은 데다 낙서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이 완전히 침덩어리가 되고 아마 눈은 초점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미치광이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기스 왕이 보니까 미치광이에요. 다윗을 건드릴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목숨은 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피했습니다. 거기서도 겨우 목숨을 건지고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미치광이 역할을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자기 신세가 비참해졌겠습니까? 한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타인에게 비난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마음에 회의가 생깁니다. 아마 그런 신앙인은 교회 나가기도 싫을 겁니다. 기도하기도 싫을 거예요. 모든 게 귀찮을 겁니다. 심지어 살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는 소설의 제목처럼 다윗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34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여호와를 항상 찬양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지금은 비참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음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나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겁니다.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자랑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고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상황인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처럼 노래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 있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었던 것일까?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분명히 다윗은 지금 모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건지셨다 고백합니다.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고 애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현실은, 지금 현실은 두려움이에요.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그를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심령의 평화가 올 때 관계의 평화가 와요.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지는 여러 가지 원인,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마음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이 분열과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하면, 욕심으로 가득하면 평화가 깨져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미얀마 문제도 군부의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분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모든 우리 가정의 파괴, 평화가 깨어지는 그 원인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괘씸함, 누군가에 대한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평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하 직원이 사기를 쳐서 회사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산이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주유소에서 알바도 해봤고요, 판촉하는 일도 해봤고, 호텔에서 청소도 해보셨답니다. 전에는 고급 호텔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사람과의 미팅도 가졌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호텔에 청소하는 분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인지 모른답니다. 10년 가까이 이런 고난의 연속이에요.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 역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엔 물질에 매달리고 재산을 축적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삽니다. 물질은 전보다 훨씬 궁핍한데,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안합니다. 앞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이죠. 상황으로 보면 이 권사님의 상황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기도할 때는요 간절하지 않았대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뭐 이거 큰 상관없답니다. 왜? 내 삶이 넉넉하니까, 부유하니까. 아니 회사를 경영하는 그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니까 기도의 깊이가 없었대요. 기도를 해도 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죠. 구약학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구약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읽지 말고 파손된 배 위에 앉아서 읽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읽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유롭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편안해요. 그런데 절절하지가 않아. 이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들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쓴 시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의 상황 가운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억울한 가운데 심지어 아들의 반란 속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먹거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린 기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본받고 싶어하는 이 바울은요 옥중에서 서신을 씁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할 상황 가운데 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파손된 배 위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는 파손된 배 위에서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기도들이에요. 이 기도가 안락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기도와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에 있어서 느슨해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저런 어떤 신앙적인 나태함을 호소하게 되느냐? 아직도 안락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황이 파손된 배 위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암담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리 마음과 삶의 평화를 원하시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채우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아니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목자 되시면,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결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환난과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말이에요. 다윗은 절절한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안락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 마십시다.
미얀마의 상황은 파손된 배 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미래의 일들 때문에, 암담한 일들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미얀마로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에다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쿠데타로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내전을 치르는 이런 양상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번지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염병이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 미얀마의 상황은요, 질병의 전염병의 문제, 또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갖고 있는 파손된 배 위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군인들이나 경찰이나 시위대나 일반 시민들에게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 코로나의 상황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니까 좌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잊지 마세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사방이 우겨싸도 제5의 방향 위는 늘 열려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미얀마의 상황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도움도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군부의 강한 이 무력 통치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은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호소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기도만 해서 되겠느냐?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전쟁도 해야 되듯이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기도 현장인 산꼭대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드린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미움의 악을 버리고 화해와 화목과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추구하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평화를 향한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미얀마는 무척 힘든 상황이지요. 시민들은 불법과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부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입니다. 미얀마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평화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도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얀마의 마뚜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시위대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로 인해서 군인들과 경찰들도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고요,
그 이후에 미얀마를 위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처럼 미얀마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는 평화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이 사라지고 더 이상 목숨 잃는 이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력과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물러가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분들이 마음의 희망을 잃고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그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미얀마를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평화 찬양한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평화를 위하여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당하는 미얀마뿐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무력과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독재 정권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와 민주의 정부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화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미얀마 평화를 위한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둘로 나뉘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옵소서. 탐욕과 무지로 어두워진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눈과 영을 밝히시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총뿌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어 모든 폭력과 살상이 그치고 참된 평화와 화해가 미얀마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유를 위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희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열매 맺게 하시고 조속한 민주주의와 평화가 미얀마에 임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부정과 불의에 담대히 대항할 선지자의 믿음을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시며 탄압과 폭력에 희생된 영혼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 미얀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